앞뒤 좌우 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3절로 고백합니다. 증량 못한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차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앞이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시간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길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한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3절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지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지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3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아 우리 시간에는 4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돌 주여야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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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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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어져서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주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발걸음을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주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을 우선순위 못하고 때로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치우치지 아니하며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과 뜨겁게 만나는 예배 시간 되어서 목마름에 채워져 믿음의 반석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각 가정들, 각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배 가운데 치유의 은혜와 묶여있는 문제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근심 있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카페를 허락하신 주님, 그곳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 삶에 고백되게 하시고 전하는 카페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온맘 너브 페스티벌 성년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과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을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고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마다 은혜의 강물 따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육부가 부흥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맺어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육부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잠깐만 서 계실래요? 자, 오늘 특송을 한 팀은 성령축제위원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성령 집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맘 러브 페스티벌이 시작이 되는데 일선에서 가장 많은 땀을 흘리면서 애쓰게 될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맘 러브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도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인중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강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어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그냥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었는데 여러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님들의 함께 한 그 땀 흘림과 수고로 베델 성전과 교육부에 있는 모든 장의자를 다 빼고 그리고 새로운 1인용 좌석을 넣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애쓰신 분들 많은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우리 카페일이 문을 연 지 한 열흘쯤 됐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항상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카페일이 지어진 것도 정말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지금 카페일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많은 봉사자분들이 계셔서 그 카페일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셔서 물론 우리가 가진 이 쌈짓돈 호주머니에서 내서 커피 마시고 하는 거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가시면 꼭 고맙다, 애쓴다, 수고한다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내일 온맘 러브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10시에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좀 함께 해주셔서 교회의 큰 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맘 러브 페스티벌을 위해서 총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믿음 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1만 성도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앞날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또 1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되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번성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축제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손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은 짧습니다. 중요하지만 짧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깊이와 그 진실함은 그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양의 모습으로 다가와도 그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면이고 탈일 뿐이라면, 단지 양의 옷을 입었고 거룩하고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7장 16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로 얻지 못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가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보면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현상이나 느낌, 심지어는 어떤 능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아멘 아멘 외치는 그 외침도, 찬양을 부르면서 끌어오르는 기쁨과 한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진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거친 돌밭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반대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디서든 내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허물을 얼마든지 공개하고 망신 줄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내 원수처럼 생각되는 미운 사람일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 상태가 이만큼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리 겉모습이 우리를 변호하고 주장을 해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하나 혹은 복합적으로 여러 개, 가장 많을 때는 9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대해서 하나라도 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도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충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절제가 없고 화평이 없고 온유함이 없다면 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충성과 열정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열매에는 분명히 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의 화평과 사랑이 사라지고 온유와 절제가 무너진다면 그가 행하는 충성과 열심은 절대로 성령 충만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지,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도 찬양 부를 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오직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 열매로 알리라, 더 정확히 오직 열매로 알게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더욱 현실적인 우리의 삶과 딱 맞닿아 있는 그런 부연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토록 간절하게 주여 주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뭡니까? 2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여 주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 주여 주여, 모든 형편과 상황에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방법이고 가장 큰 믿음의 길이라고 그렇게 여겨왔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여 주여 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또 의문스럽고 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이렇게 배워왔죠.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럼 귀신이 도망간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사 해보셨어요? 귀신 쫓아보셨습니까?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면 귀신이 쉽사리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를 외쳤고 주여 주여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만 귀신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쉽사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귀신을 내쫓았고 선포를 했는데 왜 그 귀신이 도망을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앞에 닥쳐진 문제들, 내 앞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왜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테크닉이 부족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영성이나 어떤 신앙을 사용하는 법,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일까요?
왜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를 외쳤는데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고 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능력으로만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기술적으로, 오직 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마치 부적처럼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진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마치 무기처럼 쓰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주여 주여가 아무리 목청을 높이고 외쳐도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의미가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종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소유여서 그렇게 주여 주여 하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건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여,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심된 핵심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단지 우리가 그분께 능력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의미보다 먼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 부름 자체에서는 능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이름이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고,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이 부름을 통해서, 이 호칭을 통해서 내가 고백합니다. 이 전제가 없는 주여 주여는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는 이기적인 부르짖음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불러도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랍고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큰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수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귀신을 내쫓기도 했다고. 그러나 너희들은 가짜들이야.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고 그저 너희들은 내 이름을 빙자해서 불법을 행하고 너희들 배나 채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마치 의로운 전사처럼, 그래서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처럼,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것처럼 아무리 포장을 하고 가면을 써도,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이룬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거짓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생각까지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결과, 어떤 처분,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주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심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결단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부르는 주님, 이 이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내가 원하는 뜻과 목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을 위한 것인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주여 주여 그저 외치는 그 부르짖음 자체로는 진정한 신앙의 옥석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2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무화과인 척 해봐야, 아무리 포도나무인 척 해봐야 나중에 열매를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저 모두가 다 포도나무인 것처럼 보이고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할 때, 헌신이 필요할 때, 교회가 아픔과 시련의 때를 지나갈 때, 그때에는 반드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긴급하고 공동체가 위험할 때, 가장 큰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이 필요할 때, 그때 엉겅퀴와 가시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비난과 비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개혁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 성도 간의 교제와 헌신과 충성, 옳음과 정의를 외치지만 정작 공동체의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는 결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좋은 나무만이, 오직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좋은 나무들만이 닥쳐온 시련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꼭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주여 주여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저 죽은 목숨이고, 나는 그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온전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결코 온전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결코 완벽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좋은 나무, 의인 취급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실존 자체가 정말로 어느 순간 좋은 나무, 좋은 의인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무엇이 의롭고 바른 것인가를 규정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소한 한 가지 공통점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오름이 없어서요? 우리 안에 정의가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시나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더욱 깊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을 뿐이죠. 이 사실요, 아니 이 진리를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일평생 단 한순간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10번, 100번을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도 10번, 100번을 고민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고통을 당할 때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0번, 100번 기도하며 숙고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옳음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인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치는 주여 주여가 진실한 부르짖음, 내가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가시나무고 엉겅퀴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외치는 주여 주여가 진실한 부르짖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주여 주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여 주여가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주여 주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나 몰라라 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원하는 소원이 또 행함이 얼마나 위선이고 가식이고 때로는 거짓이고 이기적인 야바이 짓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이 보고 모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실들보다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철도 없고 어리석은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주님은 실상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를 외쳤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주님을 못 박으러 외쳤던 그 사람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았던 그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놀라운 이 주님의 사랑,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진정으로 받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여 주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한 주여 주여, 주님의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루고 순종해 나가기 위한 주여 주여,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외치는 주여 주여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삶의 방법이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여, 이 짧은 주님을 향한 이 작은 한마디 속에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온전히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